하겠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부터 마태복음 25장 비유네. 여기도 이제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지난 비유 시리즈를 나눴는데 25장의 비유들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 나라 비유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주신 것으로 보고요. 오늘 25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공생의 말기, 다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금 앞에 두고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전부 다 심각한 심도 깊은 비유들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 이어서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대개 이 세 가지는 거의 다 심판에 관해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봅시다. 결혼식은 우리 인류의 최고 그리고 최대 축제가 됩니다. 아담의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오늘 어느 가정의 여러분 결혼식까지 다 동일해요. 자,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도 성대한 축제를 벌였어요. 결혼식을 하고 일주일간 잔치를 이제 이어갔습니다. 부자들은 2주간 잔치를 이제 벌이기도 했답니다. 옛날에 통신이나 교통이 오늘과는 이제 차이가 있었죠. 지금이야 여러분 뭐 이제 모바일 초청장 우편 보낼 것도 없어요 이제는. 여기에 다 들어가요. 결혼식 일정, 약도, 그렇죠? 교통편,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바로 계좌번호 연결해서 입금할 수 있어요. 이제 부조 우리 이제 축의금까지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결혼식은 신랑 신부 양 가정만의 축제가 아니라 온 동네의 잔치였어요. 지금이야 말 그대로 부조예요, 부조. 주고 받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안 받은 가정은 뭐 또 앞으로 이렇게 봐서 우리랑 별로 이렇게 교제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안 가죠, 그렇죠? 온 동네 잔치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참여한 결혼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거기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당시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가장 자세하게. 이 잔치에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받았고, 그리고 이야기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일주일 그 전후로 잔치하다 보니까 여성보다 손님이 많이 왔다고 하는 것이겠죠. 연회장이라고 하는 직함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혼잔치를 맡아 책임지는 요즘 말로만 대행사, 에이전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의 상황이에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때의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우리나라 결혼 문화와는 이색적인 장면이에요.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우리에게는 생소한 여러분 이야기죠. 당시 우리가 이스라엘 결혼 풍속을 조금 알아야 해요. 최근에까지 그 신약 우리나라 신약 학회, 그러니까 신학의 각 학회가 있어요. 저는 교회사 전공이니까 우리 교회사 학회가 있고, 구약을 전공하신 교수들이 모이면 이제 구약 이제 학회가 있고, 이렇게 뭐 조직신학 학회 등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약 학회장을 지낸 친구인 차정석 교수가
자, 신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삶을 정리한 책을 출판하게 되어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신약의 뒷골목 풍경. 2014년 나온 건데, 물론 기획을 해서 다른 또 저명한 구약학자가 이제 구약의 뒷골목 풍경도 이렇게 저술을 하게 되었어요. 자, 결혼 문화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결혼 문화, 신약 시대에 남자는 보통 18세에서 24세에 결혼을 했고요. 20살이 넘으면 무능한 남자로 결혼 못한. 제가 결혼할 때는 30 넘으면 무능한 남자로 봤어요. 제가 7살 학교 와서 친구들이 제가 29인 줄 알고 너 30 넘길래 그랬거든요. 사실은 28 했는데. 근데 친구들 염려 때문인지 하여튼 그들이 알고 있는 29, 실제 28, 10월 26일 다가오네요. 30주년이 되면, 이번에 30주년 되는데 어쨌든 간에 30살 넘기 전에 결혼을 하여서 무능한 남자는 피했습니다. 여성들은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생리가 시작돼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결혼에 대해서 지금과 많이 다릅니다. 결혼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5세 만으로, 그래봤자 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요즘 말하면 이제 좀 우리가 좀 다릅니다, 문화가. 그럼 마리아는 몇 살쯤 결혼했을까요? 요셉과 예수님 잉태할 때 마리아는 대개 14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15세면 어떻게 된 거예요? 중2? 그렇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제 결혼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결혼 예식 날짜가 정해지면 미리 소식을 알리고요. 결혼식은 저녁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은 이제 갈수록 저녁에 결혼식을 이제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건 심지어 토요일 날 5시 막 결혼식을 이렇게 하면, 서울에서 하면 난감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우리 주장로님 결혼식. 제가 안 갈 수가 없죠, 상황이. 그래서 하여튼 잘 저녁을 했지만 상당히 좀 결혼 문화가 이제 상당히 전보다는 다양해지는 지금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당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친구들과 더불어 신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신부 집에서 적당한 시간을 보내다가 결혼은 저녁에 있으니까 이제 저녁 무렵에 결혼식 열리는 자기 집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자, 2년 전에, 재작년 바로 터키 성기주 순회를 사역을 갔다가 부흥회하는 교회, 현지인 교회입니다. 터키 현지인 교회에 부흥회하러 갔다가 그게 청년 결혼식이 있었어요. 한국인 남자와 터키 여성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에게 이제 주례사와 축복 기도를 하고, 전통 결혼식은 따로 이제 하게 돼요. 그 전통 혼례식에 참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터키도 저녁에 이제 결혼식을 물론 토요일 날 저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앞두고 이제 신랑의 친구들과 신부 집으로 실제로 데리러 여러분 갑니다. 우리 선교팀이 신랑 친구가 되어서 한국 사람이니까 가족이 못 왔어요. 그 당시.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같이 신부 집에 갔어요. 가보니까 이미 점심시간 지나고서 이제 오후에 한 서너 시쯤 되었나요? 하여튼 간에 음식을 간단히 준비해서 그래도 또 이렇게 식사를 자꾸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큰 상을 이렇게 차린 게 아니고 정말 간소하게 이렇게 음식을 차렸어요. 그리고 음료를 나누면서 인사도 하고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자, 적당한 시간이 되니까 이제 결혼식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흥미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집을 일단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함자비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약식으로 그 집문을 넘어오려고 할 때 친구들이 뭐냐면 돈을 받아내는, 뜯어내는 그 비싼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 이제 마당을 지나서 골목길 앞에서 뭐냐면 이제 그 집 앞에서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면서 신랑 신부 당사자와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뭐냐면 이제 이제는 예복을 입고 그야말로 이제 옷을 잘 차려입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집을 바로 떠나지 않고 집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피리를 부는 사람이 주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터키 사람 춤추기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일정한 그런 복잡한 춤은 아니고 일정한 아주 그 간단한 그런 반복되는 그런 춤을 이렇게 손을 잡고서 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장으로 출발합니다. 요즘은 차량으로 출발하니까 터키도 시간에 맞춰서 여유 있게 도심에 있는 결혼식장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시간에 맞춰 결혼식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신부 지참금 때문에 신랑과 장인 사이에 타협이 안 되니까 장인은 더 달라고 하고 신랑은 장인어른 조금 덜 받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건 또 그 당시 문화예요. 물론 신부 지참금은 본래 혹시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때에 친정아버지가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비상금으로 원래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부 지참금 얼마나 되냐면 은 50세겔 정도 되었대요. 2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은 남자의 하루 임금이니까 대략 1년 연봉 가까이.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하여튼 연봉이 다르니까 최소 3천만 원에서 한 5천 뭐 많은 사람 1억도 있으니까 어쨌든간에 상황이 다르니까 형편에 따라서 지참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장인도 이제 욕심이 아니라 사람이 보험이니까, 지참금은 보험이니까 이제 딸의 미래를 위해서 형편에 맞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이 배경 가운데 바로 신랑이 늦게 온다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통신, 교통이 발달 못했고, 그리고 이제 신부 댁에서 또 아까 터키 얘기도 했지만 그래도 터키는 가깝잖아요. 이스라엘 비교적 여기서보다는. 그래서 뭐 그런 문화들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5절 보면 자, 신랑이 늦게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5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이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잔칫날은 보통 잘 안 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잘 정도니까 되게 이 시간은 자정 넘어 보통 새벽 2시 정도까지 되었을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들을 말합니다. 친구들이었어요. 어제 SNS 보니까 누가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 않은데 이제 그 들러리가 되어서 부케 받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부케를 받고 굉장히 그 기뻐하는 그 영상을 이렇게 띄웠더라고요, 보니까. 친구들의 역할이 있는 거죠, 결혼식에서. 그들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자, 동네 저 멀리서 이제 불빛이 보이자, 밤이니까. 그러면 누가 중간에 뭐냐면 애들이 있다가 애들이 이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신랑이 온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전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인편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고 해서 이제 집 안에까지 신랑이 온다는 말이 들리면 그 열처녀들이 등을 들고 이제 불을 켜서 신랑이 다가왔을 때에 그 등불을 비추면서 뭐냐면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맞이하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신랑 입장하듯이 신랑 입장 되게 중요하다는 그 순간에, 그렇죠? 그래서 이 열처녀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이 축제의 분위기를, 결혼 시작을 알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래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고 그날 주인공이 이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 환영 맞이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결혼식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들러들 가운데 5처녀가 지금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5명은 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자, 신랑 일행의 도착이 지연되다 보니
자, 신랑 집에서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다 졸며 여러분 자고 말았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심야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전기 없을 때 살아봤어요? 전기 없을 때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전기 없었어요. 60년대. 그래서 이제 전기 없을 때 기억이 납니다. 밤이 길어요. 그렇죠? 밤이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12시, 2시하고는요, 새벽 2시하고는요, 옛날에 전기 없을 때에 여러분 그 12시, 2시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심의합니다. 집사님 기억하시죠? 옛날에, 그렇죠? 그 전기 없을 때 시절에. 심야가 되면 모두 피곤해 견딜 수 없었어요. 잠시 정말 달콤하게 잠든 사이였습니다. 그때 6절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자, 밤이 늦긴 해서도 자, 신랑 일행이 마을 입구에 들어오면서 자, 이제 하여튼 결혼식은 그날 해야 되는 것이니까 결혼식도 해야 되고 신방으로 신랑 신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자, 들러린 열처녀들이 등을 준비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신랑을 맞으러 이제 집 문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 집문에서 이제 그 마을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가 나갔겠죠. 그런데 이때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비상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8절 어떤 비상이 걸렸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어보죠. 미련한 자들이 슬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당연히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불이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한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기름을 준비한 친구들이 기름을 여러 번 나눠 주었나요? 자, 9절 5 친구들은 아무도 기름을 한 사람도 나눠주지 않았어요. 자, 5 처녀는 왜 친구들에게 여러분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지금 자기들 기름을 나눠줬다가는 자기들도 친구들도 다 기름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친구들이 차라리 타는 자들에게 가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전해진 바에 의하면 이제 결혼식 있으면 기름을 많이 밤을 새고 그러니까 기름 장사가 왔대요. 동네에 적당한 곳에 실제로 기름을 밤에도 살 수 있는 여건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여러분 심각하게 되었어요. 왜 심각하게 됐느냐? 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함께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했던 자들은 이미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 자, 5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갈 수밖에 없었고 타이밍을 놓쳐서 신랑을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자기들의 본연의 역할을 여러분 하지 못하고 말았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혼인잔치 진문이 여러분 닫히고 말았어요. 이 문은 닫히면 다시 열리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주인은 그들을 외면하고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즐겁고 기쁨에 찬 결혼식 이야기 가운데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여러분 상황으로 치닫는 비유입니다. 비유에 함몰리면 안 돼요. 이제 비유에서 나와야 돼요.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을 여러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어떤 처녀들이라고 했습니까? 슬기 있는 처녀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면요 큰일 납니다. 아주 터프한 아주 거친 여러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 의미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거친 표현을 여러분 이제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여러분 이제 저 무식한 사람 하면 안 되는 거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인격을 지금 여러분 상하게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비유가운데 이 표현을 정말 인격 모독이 될 만큼의 상황, 그런 표현, 거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힌트는 13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은 뭐했다? 깨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슬기 있는 처녀들은 다시 말하면, 자, 이제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닝, 의미가,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뭡니까? 늘 깨어 있는 자들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그들도 몸이 고뇌서 심야에 잡아서 심야에 똑같이 다 졸았어요. 그렇죠? 다 잠들어 버렸어요. 하지만 신랑이로다 하는 이 말에, 자, 이건 영적인 소리입니다. 신랑이로다는 이 여러분 영적인 말에 뭐냐면 그들이 일어나서 기름을 준비하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들러리 역할을 여러분 해냈어요. 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은 이 말씀에 의하면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관심조차 없었어요. 왜? 자기 본의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진작에 신랑이로다 하는 말에 그들이 놀라는 것이죠. 슬기 있는 5 처녀와 같이 졸고 잠들다가 몸은 일어났는데, 자, 이제 몸은 일어났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그제야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방심하고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방종이에요. 방종. 방종은 뭐 크게 방탕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세상 좋아하고, 그렇죠? 세상 쾌락에 빠져 있고, 너무 여행 좋아하고, 여행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에 등한시 여기고 주일 성수하는 거 뭐 여러분 많잖아요. 이게 방종이라는 거예요. 방종.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뭐예요? 방종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신랑이 온 후로 슬기 있는 5 처녀가, 자, 미련한 5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해해야 될까요?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나눠줄 수 있고 반드시 나눠줘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제나 우리가 특별 지원,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 등은 우리가 여러분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뭐 개척하고 건축을 했지만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교회입니다. 아직은 그래요.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가능한 빨리 우리가 이제 건축 후에 완전한 자립이 되길 원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고 입당하면서부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IT에 빵값을 보내라는 거예요. 물론 한 구자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리고 여기 영남 지역이니까 호남 지역에 그 개척하는 교회에 아까 말한 소개한 차정식 교수 친구니까 전주에 신학교 있거든요. 전주에. 그 제가 순종한 겁니다. 전주에 우리가 개척교회 우리가 지금 이제 성전 건축한 아직도 우리도 지금 그 지원을 받는 교회지만 취지를 설명을 하고 한 교회를 택해달라 해서 나온 게 보금자리 성결교회예요. 제가 아무도 모르는, 얼굴도 모릅니다. 차 교수 믿고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교회를 세우려고 부단히 아주 신실하게 일하는 그런 목사님이라, 이상수 목사님, 그냥 한 번만 연락이 와, 전화가 한 번 왔어요. 전화하지 말지 왜 했냐고 했는데, 자, 우리 교회가 2016년 10월 말 개척하고 2012년부터 해오던 선교지 순회 사역을 중단하려고 했어요. 왜? 개척하니까. 그 전에야 뭐 교회가 다 예산을 줬으니까, 포항에 제일 오래된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계속 해 순회 사역을 하라고 도전을 주었어요. 어떻게 해요? 서울 마포에서 개척한 교회가 1년간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전화를 받고서 그 전화 한마디가 뭐냐면 저로
개척교회가 개척교회를 지원하는구나. 그러니까 선교지 순회 사역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줘서 바로 개척 3개월 만에 선교 헌금 봉투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선교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그들의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은 아무 교회나 아무 목사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오랜 시간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2010년부터 거룩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선교지 가서 거저 주라는 말씀에 결국은 개척하고도 순종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빼놓고는 다 해봤어요. 그동안 우리가 해외 선교지 순회 사역을 하면서 죽은 사람 만난 일 없었으니까, 어쨌든 선교지 가서 이번 터키에서 우리가 세례식도 하고 아까 막 결혼식도 참석해보고 하여튼 별일 하나님 다 경험하게 하고 귀신과 싸우고 하여튼 간에 신학 강의를 하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계속 주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처음부터 실천하고 있어요. 왜 주어야 되느냐? 거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빈손이에요. 빈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보면 여러 면에서 지금도 주는 교회들, 주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여러분 신이 납니다. 사람이 살만한 세상인 것입니다. 반대로 목회 현장에 어떤 걸 보게 되면 그렇게 안 주려고 그래. 그래 안 주려고 그래. 선교 안 하려고 그래.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교회일수록 굉장히 심각한 현실이에요. 거저 받은 건데 거저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중단된 이 사역은 내년부터, 지금 작년 올해 지금 중단돼서, 물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선교를 하게 하셨지만 말입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까 우리가 백신 맞고, 제가 내일 2차 백신을 맞아요. 저희 부부가. 그래서 어쨌든 내년부터는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기대해 보는 거죠. 물론 또 가봐야 됩니다. 아직은 속단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는 마음으로는 준비하는 것이고, 근데 세상에 나눠줄 수 없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에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뭘 나눌 수 없느냐? 잠언 우리가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처음에 아마 이 잠언서를 읽는 사람들은 신기하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아니 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나누지 말라고 하는가? 자, 샘물과 도랑물을 집 밖으로 거리로 흘러가게 하지 말라고 잠언이 경고합니다. 자, 이 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과 구제를 강조하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겠죠. 이 말씀에 말하는 이 물, 샘물은, 도랑이 물은 뭐냐면 신부를 말해요.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을 나누지 말라는 것은 뭐냐? 성결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찌 아내를 타인과 더불어 나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나눌 수 없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기름은 나눌 수 없는 것이에요. 기름은 결혼 예식에서 신랑을 맞이하고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갈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들어가면 진문은 닫히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등과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믿음과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믿음과 성령은 또 실제로 기름은요, 성경에 성령을 많이 의미해요. 기름 부음, 그렇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부으셨으니, 기름 부음이죠, 그렇죠? 똑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 시온의 이슬이, 여러분이 또
또 시편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여러분 이제 기름이 흐르는데 수염에 흐르고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에 옷깃에 그리고 발에 이르기까지 이거 뭐예요? 계속 흘러내는 게 충만하게 되는 기름이 흐르는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은 나눌 수 없어요. 각자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단독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부모와 함께 설 수 없어요. 내가 낳은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내 딸들, 내 아들 데리고 같이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이 닫히는 것은 천국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은 기름이 준비된 자만, 다시 말하면 믿음과 성령이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결혼식장 문이 닫히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기회가, 주목하세요, 한정됨을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기회는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때가 주어져요? 육신의 생명이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만 가능해요. 문제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불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 한두 주간에 우리는 큰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내일 백신을 맞고 우리 교회를 지원하는 서울의 한영교회 우리 신정호 목사님, 우리 신대원 동기입니다. 이제 91년에 만났으니까 지금 그렇죠, 꼭 30년 지기예요. 그때 대부분이 다 이제 저희도 30주년이지만 그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뭐 100일하고 돌아오면서 계속 우리 같이 축복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멀쩡하게 노예 행사 마치고 서울에서 롯데백화점에서 뭐 모임하고서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상황은 그렇게 들리고 있어요.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머리가 출혈이 돼가지고 뇌출혈이 해버렸어요. 그걸 살려달라고 막 한영교회에서 저한테 연락 오고, 영등포에 있는 한영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정오 기도를 했는데, 매일 정오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 이제 별세 소식이 온 거예요. 나흘장으로 해서 화요일 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참 슬픈 소식이에요. 아들이 동역이라고 전에 우리 한 번 왔었어요. 김육사님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한동대 학생인데 한 번 왔었어요. 우리 친구 아들이라고. 지금 신대원 갔어요. 이제 한동대 졸업하고서 장신 신학대학원 지금 3학년 2학기 졸업반이에요. 그리고 딸 은혜가 또 그 은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는데 어쨌든 지금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입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이제 담임 목회도 이제 세문학교에 올해 부목사 하다가 이제 영등포에 이제 담임을 하고 잘 갔어요. 우리 교도 이제 작년부터 2년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요. 그동안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그 다음 중요합니다. 상호 신뢰가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수요일날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 교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 교제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랬더니 이제 한 목사님이 반론을 제시합니다. 아닙니다. 행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교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다. 그건 부르될 수 없는 거라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가 여러분 대인 관계도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 관계도 뭐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성실하게 지켜주고 실행해 주어야 그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해주는데 상대방이 해주지 않아. 그럼 뭐냐면, 물론 우리가 뭐 그 상대방이 내가 오래 참고 양육할 대상이라면, 자녀라면 다르지만, 피자 주고받는 관계라면, 성숙한 관계라면 잘못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내게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교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주님과 교제 영적인 것만, 왜 그 잘못된 이해이지.
교제가 왜 그래요? 교제란 것은 여러분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만 아니죠. 영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 삶의 실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삶의 실제는 결국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왜 자꾸 분리가 되느냐면 이게 헬라 방식이야. 그리스 방식, 헬라 철학.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배워오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기독교 문화보다는 뭐냐면 서구에서 온 학문은 되게 헬라적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생각 속에 그렇게 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령을 경험하고 아까 말한 2010년 이후에 학문을 하고 성령을 받아보니까 이게 교제고 여러분 영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에서 말씀하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7절에 우리 귀한 권면을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2장 27절 잘못됐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자,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깨어있는 게 뭐냐? 깨어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시작.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한때 여러분 이제 할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지금 주님의 지금 24장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지금 우리로 뭐냐면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강화를 24장에 말합니다.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또 깨어 있으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24장 마태복음 24장 37, 39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와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같으리라. 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 깨닫지 못하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뭐냐? 이거 언제 끝나지 이 상황이. 근데 이 기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신 모습과 한국교회를 여러분 돌아봅시다. 여러분 노아의 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종말이 온 사실을 몰랐단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이 이제 여기 미련한 처녀로 이 충격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미련한 상태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코로나가 마지막 경고가 될 줄 누가 압니까? 오늘 일천여비를 통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합시다. 또 오늘 한국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 중보기도 여러분 해야 될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 교단 총회가 있어요. 일산의 한소망교회라고 하여튼 파주죠. 상당히 어쨌든 근래에 부흥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총회장이 되지만 큰 교회 총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영무 총회장이 지금 친명성이에요. 친명성. 세습을 찬성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번 총회에서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5년 후에는 세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냐면 이제 법을 정하자는 거예요. 내일 그래서 이것을 내일 총회에서 거부하려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거부돼야 됩니다. 한국교회 살려면. 그 명성교회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다음 목사장, 특별히 정치하는 장들 뭐냐면 목사들 뭐냐면 그만큼 큰 교회예요. 힘이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냐? 마치 기업처럼 뭐냐면 이제는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거예요. 그게 명성교회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금 이제 속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단이 곧 여러분 한국교회예요. 제일 크니까 교단이.
제가 어려서요, 어느 부흥사가 주님의 재림을 설교하며 춘향전을 말하면서 참 실감나게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제 고향이 충북 청주인데 지금도 기억이 너무 이 한 번 설교는 지금도 기억이 참으로 나요. 청주 복대교회라고 청주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데 이제 제가 종교하던 장로님이 야, 너 오늘 나랑 부흥회 가서 손잡혀 끌려갔어요. 근데 그게 정말 가슴에 많이 남아 있는데 종말론 설교를 들으면서 야, 춘향전과 관계를 맺는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춘향이가 여러분 남원 사또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수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여러분 흥미롭잖아요. 그것도 기생의 딸인데 일반 가정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기생의 딸인데 말입니다. 춘향이가 거절하자 이 사또가 이제 기분이 상하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춘향이가 목숨을 걸고 수절을 지켰던 연인 누구예요? 이몽룡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서가 내려와서 여러분이 이제 연인 춘향을 여러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요게 이제 뭐냐면 이게 아주 신명나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춘향이에게 아무에게나? 아니요. 춘향이에게 신명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춘향이가 이때 수절을 지키지 못했더라면 연인 이몽룡이가 어사가 되어서 암행어사 출두요 외쳤지만 여러분 그 의미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조를 잃어버렸는데 무슨 출두가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도 주께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여러분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때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여러분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 우리 빛내리교회, 내일 총회라는 우리 교단 어떨까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암행어사 출두에 하는 춘향이 고환을 오듯이 주님이 나팔 불면서 천사 나팔 불면서 여러분 지금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오늘 비유와 같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깨어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 찬양은 푸른 마르고 찬양인데 우리 자신도 깨어있어야 되고 교회도 특별히 내일 교단